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려 하여졌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할까? 왜 이렇게 거칠고 죽이고 도망가고 고립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거친 길을 오셨을까? 성경에 다 보니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찰나로 보면 이거 안 좋은 일이에요. 현재를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안 좋고 슬픈 일이 큰 축복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고, 왜 헤롯의 마음을 완악해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2년이란 긴 세월을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지내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산후조리도 못했다니까. 미역국 먹었겠어? 아니, 생각해봐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미역국을 끓여줘? 그리고 아직 몸도 추스리기도 전에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 구약의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바 모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인생은 단막으로 끝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년, 100년 살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때 영광, 그때 승리, 그때 상급이 있어야 성공이지, 잠시 편했다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가도 풍랑도 만나고, 할렐루야, 눈보라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토네이도도 만나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어 있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어려운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빛이 나요. 아멘. 너무 쉽게 찰나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 뜻이 계셔. 할렐루야. 이 속에도 하나님 뜻이 계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어떤 변형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지나서 보면 야, 그때 하나님 다 예비하셨구나, 이런 일도 있을 줄 알아. 아멘.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성탄절, 잃어버린 성탄절은 되면 안 되는데 이럴수록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이 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어쩌면 헤롯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그 유대 땅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슬픔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무슨 말로 위로를 받겠어요? 그냥 젖먹이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아이들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가버리고, 찔러 죽여버리고 가버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어요? 헤롯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후에 죽음의 자리에 딱 섰을 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의 불별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 이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주님 계실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주님을 만나면 행복한데 주님 안 만나면 쓸쓸해요. 어차피 여러분 이번에는 어디 갈 곳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님 만나십시다. 에이, 그냥 만나고 말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 만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점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변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유럽이 이렇게 다 정복해 들어가 거대한 나라가 되는데, 나라를 하나하나 삼키면서 로마인들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분봉왕, 즉 로마 황제가 왕을 임명해서 황제를 대신하여 그 땅을 대리 청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삼았을지라도 그래도 그 민심이라는 걸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나라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순수 유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에돔 땅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의 출신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전쟁을 잘하고 성전하고 로마에게 아부하고 로마에게 잘 보여서 유대인도 아리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탐욕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명예욕, 권력욕, 하여간 탐욕의 화신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취하는 양심도 가책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일생을 자기의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유물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가서 아부하고 백성들을 좀 이렇게 힘 있는 백성들한테는 막 잘 별려고 하고 힘없는 사람 막 탄압하고 악독한 군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왕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헷갈려 돌아. 꼭지가 돈다고 그러잖아. 내가 왕인데 어느 놈이 또 왕이란 이야기지. 꼭지가 팍 돌아버리는 거지. 그 일로 인하여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헤롯 왕과 우리와의 사이가 뭘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자기 중심주의. 내가 좋아야 좋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해야 좋지, 예수님이고 교회고 뭐 대의고 나라고 상관없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면 다 싫어버리는 사람들의 유행이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대박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비 오면 비 맞고 소나기 오면 소나기도 맞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이 땅에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죽음의 자리인데 그때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주 비교되지 않는 상급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아이를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도 맹송맹송하고 뺀질뺀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슴 속에 침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해롭가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다 자기 만족 추구하고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구원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 주재권, 롤더십 하는 주재권의 이양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전부 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니,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내가 가졌어요. 그거 거짓말, 그거 숨길 거 없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자기의 실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백 그렇게 하고 그걸 시인을 하는데 너무나 내 안에 헤롯이 강한 거지. 나야 하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 습관이 내 몸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시간도 양보 안 되고 물질도 양보가 안 되고 인생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 가는 건 내 교회는 가지. 당연히 가지. 내가 코로나 시간 때도 교회 나면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큰 집에 가려면 작은 집 버려야 돼요. 큰 삶을 살려면 자기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결단이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내 작은 가슴에 담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각의 틀 안에 어떻게 집어넣는다? 구겨. 예수님 들어가시라고 안 된다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있어요. 이것 교회 가면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저것도 버려야 되는데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11주도 내야 되고, 또 가나안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맨날 저질러 사니까 또 저질러 헌금도 내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은 딱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 피로도 주님이 채우시고, 할렐루야, 길도 주님이 여시고 꿈도 주님이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헤롯은 자기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왕위에,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되는 그 어떤 존재, 세력은 무차별 죽여버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탐욕으로 점철이 됐으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하는, 이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탐욕도 사실요 그 귀신 중에 한 개예요. 못 끊어내요. 이거 인생을 탐욕으로 살면 짐승처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왕위가 좋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아이들을, 2살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 백성들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지. 얼마나 왕위를 지키는데 버들버들 떨었으면,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왕이랬지만 어린 아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되려면 30년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30년 되면 지 30년도 못 살아.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인간이 지킬 수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단장 단막극으로 보지 마시고 이 속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히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니까. 이번 성탄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다시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과 삶의 틀을 딱 짜놓고 여기에 없는 것 좀 채워주세요, 선물 하나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또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성탄절 또 선물 받으려고 또 쓰고 있죠. 또 예수님께 선물 좀 드리셔. 주님, 제가 주님 선물입니다 하고 정말 사랑을 고백해 보시라고. 근데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아무것도 선을 긋거나 벽을 쌓거나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쫙 열고 주님 버리라면 무엇이든지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라면 무엇이든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가지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태어나십시오 하며 마음을 쫙 열어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탄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뭔가가 그 깊은 곳, 그 따스한 곳, 그 영적 찬란한 곳으로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있어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벽은 허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욕심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욕심은 사람을 파괴시켜요. 욕심은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욕심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눔으로 받는 거예요. 나눔으로 받는 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내 코앞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 어떤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라든 고집이라든 이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거 허상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유익이 없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면 그 마음으로 인해 여러분 더 잘 된다, 더 행복해져요, 더 많은 은혜로 채워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한데 믿음이 안 자라.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어요. 그 얼굴에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 부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부은 게 아니고 살이 쪘어요. 요즘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살이 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살 빼기도 힘든데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고집을 빼내기가 진짜요. 이렇게 내가 주변을 가까운 사람들 보면 똥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치더라고.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거나 많이 배웠거나 높은 자리에 앉았거나
앞서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항상 뒤쳐져 있는 것들이 고집이 세. 아시겠어요? 고집 센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 근데 그 고집이 딱 묶이면요, 절대 남의 말 안 듣는다. 꼭 지 고집대로 하다가 이마 깨지고 코피 터지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성령 받아서 얘는 빨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저 마음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러운 물과 같아요. 물은 아주 무섭지만, 부드럽지만 무섭기도 하잖아. 막 홍수가 다 쓸어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물이 싹 부드럽게 할 때 물꼬를 싹 돌려버리면 물이 싹 흘러 물꼬를 트는 곳으로 가버려. 하나님의 은혜 물이 성전에서 나온다잖아. 생명의 물, 체험의 물, 축복의 물이 성전에서 나온다잖아.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의 물이 내 심령으로 흘러 돌아야 되는데 내 교만이 물꼬를 돌려버려. 내 고집이 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니까. 부딪혀서 다른 데로 가버려. 그렇게 내 몸뚱아리 교회에 있는데, 내 몸뚱아리 예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가 안 되는 거지. 나를 덮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이 뭐냐면 해롭가. 뭔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품에 안겨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야. 그 자리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생명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로막는 그 은혜의 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버려야 쓰레기 같은 거예요. 가장 추악한 거라고. 그게 교만이고 고집이라고요. 탐욕이라고. 그런 것을 뿌리째 확 뽑아버려야지. 나는 없습니다. 아멘. 주여,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고집 앞에 죽습니다. 교만 앞에 죽습니다. 탐욕 앞에 죽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쫙 열어주고 그 장의 물들을 뽑아내버리면 주님이 그냥 쏙 흘러 들어오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나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노시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셔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지. 인자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거지. 손해볼 게 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찰나에 들은 생각도 그냥 구름 같은 거지. 고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성탄절 때 우리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벽 없이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목사, 주님 나 이제 다 해봤어요. 세상 재미없어요. 주님 이제 나 주님하고 살게요. 이래버리라니까. 아직도 세상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가보시라고. 머리 통깨지가 또 돌아오지 말고. 다 주님을 잊지 않으면 기독교는 확실해야 돼. 주님 딱 모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교만으로.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내 벽을 쌓아놓고 주님 내 없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 삶을 폭파해버리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 가지시라고, 주님이 다스리시라고 고백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지. 불같이 임재하시고, 바람같이 임재하시고, 물같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그 두르심, 서라운드하는 둘러싸심이 여러분을 쫙 감싸면 여러분의 인생이 떠밀려 산다? 여러분 의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끌어가셔야,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따라가기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로잖아. 그 즐거운 성탄절이 이렇게 좋으니까 즐겁지.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예수님 만난 행운, 예수님 만나면 대박이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유대 베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가장 적은 거리에 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났잖아. 왜 그런가? 마음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그 벽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바라고 아무 벽 없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를 핍박했던 군주나 나라나 개인도 다 당시에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왜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느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느냐고 이렇게 따져들 수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악한 사람을 처단할 때도 악이 차례 처단하셔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잠시 힘이 있어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들이 결코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잠시 고난당하지만 절대로 망하게 할, 그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잠시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견고함과 온전함과 단련된 믿음과 할렐루야 견고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 단련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지. 믿음은요, 고난 안 받으면 믿음 안 생겨요.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쉽게 원망하지 마시고, 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나 청량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 주님 뜻이 계심을 믿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찬양합니다. 이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좀 지내놓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왜 그때 그 일을 만났는지를 답을 주셔요. 그때 훈련된 것으로 지금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때 단련된 것으로 지금 겸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고난을 이긴 자에게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교회가 욕을 먹고 막 세상이 막 해서 돼도 그럴수록 여러분 정말로 믿음 딱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는 다 바람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천천만만이 일어나 까불어가불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음 가져야 돼요. 보십시다.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도 알고 어디에 태어날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 되었으니 그걸 성경학자들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 적이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전하며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막상 메시아가 딱 태어나니까 그곳에 안 갔다고.
왜? 짜가니까. 종교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뭘 얻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교회 섬기기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잠시 살다 죽을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탐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다 탐욕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태어났다 소리도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자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회 가세요. 개인도, 나라도, 군주도 복음 핍박, 교회 핍박하면요, 하나님이 꼭 갚으셔요. 근데 이게 급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갚으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chosen people,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박해하니까 티투스 황제 때 여러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성전, 세 번째 지은 성전을 82년을 지었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주 62년까지 82년을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딱 무너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종되고 끌려가고,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고 난장판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서 맞이하니까, 예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야.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맞이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포장해놓고 남만 탓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부터 가슴 속에 주님을 as my master,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주님 원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그래 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면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그게 축복이며,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목도리 하나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지갑 하나 받는 것으로. 그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만난 마구간에 있어도 행복해요. 들녘에 홀로 서도 행복해요. 불 가운데 서 있어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 나라도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통이 생겨버렸어요. 전례가 생겨버렸고 의식이 생겨버렸어요.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한 역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놀고, 이것이 성탄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가 성탄 문화를 거룩하게 쫙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도 그것이 막인지도 몰라요. 온천지 성탄절에 예수님 노래보다는 참새 노래하고요, 산타크로스 노래하고요, 썰매 이야기 노래하고 막, 그래서 우리 성탄절 보냈다고. 그래서 맨날 양말 달아놓고, 성탄절 성경에 양말 달아놓는 게 어디 있어 그거.
그래서 성탄의 복음의 핵심을 싹 물꼬로 터버려 마귀 쪽으로 또 인간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성탄은 인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성탄은 인간이 깨어지는 날이라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날이라고. 그리고 오늘 온 교회들이 마귀가 물꼬를 터놓은 그 문화가 딱 굳어져 버렸다고. 성탄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고, 얼마나 되겠냐고. 세상 보면 알아요. 언제부터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 술집이 막 줄이가 화려해요. 저들이 왜 추리를 해? 돈 버는 날, 술 마시는 날, 죄 짓는 날로 만들어버렸잖아.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런 성탄절 많이 보내봐서 알아요. 성탄절 주님 없으면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쓸쓸함을 느끼는 분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안 쓸쓸하게 만들어줄게. 3일을 굶겨놓으면 돼. 아니요,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의 벽들, 교만의 벽들, 이거 허물어야 돼요. 자기의 선을 딱 끊어놓고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이상은 주님께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 허물어야 돼.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순종, 드림. 아멘.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축복으로 오셨고 구원으로 오셨고 은혜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까? 무서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어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빛을 묶어버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불의한 권력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잠시 힘이 있는 것 같고 어둠이 강한 것 같아도 결코 불의가 결코 어둠이 주님 못 이겨. 여러분 세상이 교회 이길 줄 압니까? 뭐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짓밟히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고 주님 믿고 있고 복음으로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세상이 교회 못 이겨요. 아멘.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이깁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냐고요. 기죽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혹시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벽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욕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탐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의 물꼬를 가로막는 그 벽들을 허물어 달라고, 주님 그대로 내게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솔직히 여러분을 지켜내고 여러분을 고집한다고 해본들 여러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다 함을 가진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을 한번 주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비록 무너진 인생 같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같이 느껴질지라도, 다 부셔진 그릇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부셔진 그릇 실제 그 주님 담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러잖아. 질그릇은 뭡니까? 너무 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잖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이번 성탄절 한번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뭘까? 탐욕일까? 고집일까? 교만일까? 습관일까? 그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내셔서 이번에 그냥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팍 폭파시켜서 주님의 물이 확 밀고 들어오기를, 은혜의 물이 물려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성탄 되면 안 돼요. 축복을 주시러 오셨다면 축복을 받으세요. 생명을 주시러 오던 생명을 받으세요. 평안과 기쁨을 주시러 오셨다면 그것을 누리세요. 그래서 주님만의 누리는 기쁨으로 나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가슴에서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축복의 날입니다. 비록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탄을 맞지만 전쟁 속에서 성탄을 맞이해도 성탄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일생의 최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원하고, 더 가치 있고 깊은 만남이 있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찾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 시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기쁨이며 생명이며 구원이며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처럼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고집과 습관의 벽에 갇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의식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이번 성탄절은 우리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